12월 마지막 주 메시지입니다.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정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바라보는 붙잡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시스템을 만들어라입니다. 다윗이 어떤 시스템을 만들었느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신 것은 무엇이냐? 오늘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대 살릴 전도자로 부름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도운동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 해가 가기 전에 정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평상시에 기도의 루틴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계속 해왔어요. 3집중 얘기하면서 아침에 어떻게 기도하자, 낮에 어떻게 기도하자, 밤에 어떻게 기도하자, 그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사실은 뭘 어떻게 많이 해야 된다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루 3번 밥 먹어야 사는 것처럼 하루 3번 하나님 바라보는 규례 정도는 만들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고 영적인 힘을 얻는 시스템을 가지고 모든 것을 시작해라. 여러분 보고 오늘 점심 저녁 굶으라고 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목사님이 시켜가지고 오늘 점심 저녁 못 먹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과 감정 상태는 어떻겠습니까? 상당히 분노가 치밀어 오르겠죠. 이게 뭐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리 교회라도 그렇지 뭐 이러면서 아무리 영적인 게 중요해도 밥은 줘야지 뭐 이런 마음들이 막 불신앙의 마음들이 싹싹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 마음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가지고 기도로 갖다 붙이란 말이지. 여러분 보고 기도하지 마 이러면 뭐야 왜 기도하지 말래?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뭐 이래야 돼. 밥 먹지 마 하는 것보다 기도하지 마 하는 게 더 스트레스가 돼야 된다고. 이해가 되세요? 그게 기도의 루틴이야. 밥을 굶는다 이랬을 때 나오는 스트레스보다 기도를 놓쳤네 하는 스트레스가 더 세야 돼. 물론 밥도 드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람이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그랬다니까. 물론 우리 주님이 그리고 구약 성경에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왜? 그 동네는 밀가루 문화권이니까.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으로 치환하면 사람이 밥으로만, 사람이 라면으로만, 사람이 햄버거로만, 내가 먹고 싶은 것만 계속 나오는데, 그래서 그걸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지. 영적인 힘을 얻어야 산다고. 그 기도의 루틴을 만드는 겁니다. 평상시에요. 그래서 아주 평안하게, 아주 행복하게 영적인 힘을 얻는 기도 속에서 호흡도 하시고,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보시고, 기도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 속에서 하루를 마무리하고, 이래야 영적인 힘이 계속 지속될 거 아니에요. 하루를 시작할 때도 기분 나쁜 채로 시작해가지고 진짜 화난다, 오늘도 왜 이렇게 아침이 빨리 오냐 뭐 이러면서 막 시작해가지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도 기분 나쁜 채로 진짜 오늘 역같네, 진짜 오늘 그 인간한테 내가 그 말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이불 킥 하다가 잠들면은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냐고, 우리의 인생 색깔이 어떻게 되겠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있으면 이것이 나의 학업으로 살아난단 말입니다. 이것이 나의 산업으로, 이것이 나의 경제로, 이것이 나의 기능 전문성으로 살아난단 말이죠. 복음을 누리는 기도의 루틴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업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발견될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300%로 누리는 겁니다. 300% 준비 어떻게 합니까? 전문성에 대해서 100% 준비, 현장에 맞게 100% 준비, 지속할 시스템으로 100% 준비. 이렇게 해서 300%의 응답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내 평상시의 삶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뭐가 오느냐? 여러분에게 응답의 시간표 속에서 성령의 인도가 임합니다. 그러면 이 속에서 문이 열릴 겁니다. 어떻게 전도해야 되느냐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평상시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내가 하고 있는 일 제대로 성령 인도,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서 누리고 있으면 성령 인도 따라서 여러분에게 복음 전할 문이 열려진다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문을 여셔. 그래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복음을 나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생긴다니까.
흐름을 따라서 저절로 문들이 열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두고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주변에 정신적으로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사람 얼마나 많겠어. 주변에 정신과 약 먹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냐고. 다만 그걸 자랑하겠어요? 그걸 여러분한테 막 사람들한테 돌아다니면서 표시내겠어요? 아, 나 사실 그저께 정신과 갔다 왔다? 그래가지고 나 이제 약 먹어야 된다는데? 뭐 이러면서 막 야 이거 봐라 이거 우울증 약인데 개쩔지. 이런 사람 어디 있냐고. 숨기고 있어. 거의 대부분 숨기고 있어. 근데 누군가 자기를 살려주기를 정말로 바라고 있어. 여러분이 기도 속에서 인도를 받고 있으면 성령 인도 속에서 전도할 수 있는 직접적인 문이 열릴 겁니다. 그때 우리가 무슨 말을 할 것이냐 걱정하지 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된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현장이 살아나게 될 겁니다. 현장이 살아나는 응답을 여러분은 전도 속에서, 나의 작은 전도 속에서, 실제 전도 속에서 보게 될 거고요. 이것이 지속됩니다.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에게 맺혀질 거거든요. 그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면 지속할 전도 운동이 일어날 겁니다. 전도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 생겨요. 요게 만들어지면 그때부터는 내가 열심히 할 게 없어. 그냥 이게 제가 응답받았던 내용들이었거든요. 별것 안 했는데 언약을 붙잡고 정시기도를 시작했어요. 학교 가서 정시기도 했더니 하나님이 내 학업에 역사하시는 거야. 내 공부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나타나는 거야. 일단 나한테는 성적이 올랐어. 근데 꼭 올라야 되냐? 그것도 아니야. 일단 처음 시작할 때 스타팅 포인트가 아주 낮은 데 있었기 때문에 성적이 오르는 게 수월했어. 여러분 중에 성적 낮은 사람 있으면 지금부터 감사하면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여러분은 올라갈 곳이 너무 많다. 밑으로 떨어질 데가 별로 없어. 낮은 곳에 있으니까. 이미 내가 가장 낮은 곳에 있어. 이러면은 조금만 해도 금방 올라간다고. 해보세요. 높은 곳으로 올라가니까 그 다음부터는 성적이 별로 안 오르더라. 한번 쭉 해가지고 쑥 올라가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박스권이야. 살살 올라도 별로 표시는 안 나. 처음에 내가 전교 134등이었잖아. 그랬다가 다음 시험에 전교 27등 찍고 그다음 25등인가 27등인가 27등이었어. 27등 찍고 그 다음에 전교 15등 찍고 그 다음에 전교 12등 찍으니까 이때부터는 내가 무섭더라고. 이건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뭐 이렇게 되더라고. 아 이게 그러고 나니까 믿음대로 떨어지더라고. 그 떨어져가지고 살살살살 돌다가 전교 한 30등, 20등 뭐 이러고 있다가 연말에 25등으로 마무리를 했거든. 근데 이렇게 해서 하고 나니까 내 성적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게 확인이 된 거야. 꼭 계속 올라가서 천장을 뚫어야 되느냐? 그런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내 학업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걸 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고2 올라가서 문과이과 나눠지잖아요. 문과 전교 12등 정도로 시작했거든. 그래서 살살 조금 하니까 그 해 끝날 때쯤 문과 한 10등 정도 되더라고. 티 별로 안 나지. 2등 따고 오른 거야. 상위권에선 점수가 성적이 잘 안 올라. 그 고3 들어가니까 조금씩 올라가지고 전교 한 6등 정도까지 올라가더라. 모의고사 평균 찍어보니까. 문과 전교 6등이지. 그리고 나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고 어떤 면에서 불신자스럽게 표현하면 뽀록인데 마지막 중간 기말고사에서 전교 1등 찍은 거지. 그렇게 한번 딱 찍먹을 해보고 나온 거야. 그러면은 학업 속에서 내가 발견한 건 뭐였냐면 평상시에 기도의 루틴을 누리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으로 내 학업이 되어지더라라는 거였어요. 내가 잘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애쓰고 내가 열심히 내가 노력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삶에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성적이 대체로 우상향하면서 오르긴 했는데 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 나는 올라도 괜찮고 떨어져도 괜찮은 거였어. 나의 학업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시간표였고 배경이었고 무대였던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가 다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게 나한테 소중했고 그리스도가 다다라는 것이 실제로 발견되니까 나는 그것 자체로 행복했던 거야.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누리고 있는 나한테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질문하는 거야.
네가 하고 있는 게 뭐냐 그러는 거지. 제가 메시지를 프린트해 가지고 기초 복음 메시지를 프린트해서 코팅해서 들고 다녔거든요. 두 개를 들고 다녔어. 하나는 기초 메시지 양면으로 새생명 새생활 1과와 2과를 복사해서 코팅을 했고, 또 하나는 찬양 가사. 그래서 내가 너무 부르고 싶은 찬양들, 그때는 뭐 악보를 인터넷에서 구한다 이런 시대가 아니었거든. 아주 틀딱 옛날 시대야. 그러다 보니까 타이핑 쳐가지고 가사를 써서 프린트해가지고 내가 그걸 뽑아놓고 심심할 때마다, 힘들 때마다, 피곤할 때마다 수업 시간에도 볼 수 있거든. 수업 시간에도 살짝 꺼내가지고 찬송 속으로 부르고 다시 닫는 거지. 그렇게 했어. 그 다음에 그 반대편에 뭘 넣었냐면 유광수 목사님이 모든 다락방 교재 초창기 교재에는 앞에 이렇게 써놨어요.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된 다락방 전도란 무엇인가 해서 다락방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서를 써놓은 게 있어. 그 설명서를 복사했어. 왜냐? 유광수 목사님 얼굴이 그려져 있었거든. 그 얼굴 이제 사진이 여기 있는 거야. 그러면 유 목사님 이렇게 이렇게 포즈 딱 해가지고 있는 사진 있어요. 이걸 넣어가지고 코팅을 해놓고 있는 거야. 왜냐? 힘들 때마다 나는 지금 예배드리고 있다, 뭐 이렇게 암시하려고. 나는 지금 은혜 받고 있다, 나는 지금 여기는 핵심이야, 뭐 이러면서 막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상하잖아요.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 평상시 기도하지. 근데 벽신 같은데 업에 뭔가 증거가 있지. 이러니까 네가 뭐냐, 네가 하는 게 뭐냐,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이건 뭔데라고 하면서 들춰보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 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이돌 여자 아이돌 사진 뭐 이런 거 씌워야 되는데, 근데 나는 유광수 목사님 얼굴 딱 그려놨는데 이게 누군지는 모르잖아. 애들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 이 사람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더라니까. 그랬을 때 내가 하는 답이 뭐였겠어? 옆에 있는 그 기초 메시지 코팅된 거 그거 꺼내가지고 앉아봐라. 물고기는 물에서, 나무는 땅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한 거야. 그렇게 했더니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그렇게 말했다고 내가 엄청 복음이 잘 정리되어 있고 엄청 복음이 잘 준비되어 있고 내가 말발이 엄청 화려하고 노련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줄 하등의 이유도 별로 없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야. 거기서 영접을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야. 영접은요, 내가 아무리 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가 예수님 영접한다? 이거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가능해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을 감동하시는 거야. 예수님이 영접하는 거야. 그러니까 영접한 친구들을 데리고 양육을 하기 시작했어. 양육을 하면서 다락방을 열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의 열매를 더 주시는 거야. 내가 복음운동 계속해야 되니까, 내가 하는 전도운동이 부끄럽지 않아야 되니까, 하나님은 내가 하는 그 다락방이 지속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증거를 주시는데, 내 학업에 내 삶의 증거를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인격에, 내 인성에도 증거를 주시더라고. 내 성품에까지 다 증거를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니까 이 전도운동이 확산되면서 시스템이 깔리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전도할 때는 내가 들고 다니면서 주변 친구들한테 복음을 전했거든. 근데 이 다락방이 한 5개 정도 열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가 시간이 없어. 복음 편지를 복사해서 반마다 들고 다니느라 바빴지. 그거 하니까 다른 거 할 시간이 없었어. 나머지 시간에 공부하고, 주말에는 은혜 받고 훈련 받고, 그 다음에 평일에는 계속 공부하면서 주어진 기도 스케줄 누리고, 그러면서 다락방 뛰고. 다락방을 순회했을 뿐인데 그 순회하는 다락방에서 영접운동이 자체적으로 일어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 있는데 시스템이 돌아가면서 전도운동이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뭔가 매크로가 만들어진 거야. 가만히 있어도 되어지는 매크로. 요걸 보고 시스템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의 삶에 요 일이 일어난다 라고 했을 때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기도가 응답된다는 게 무엇인지가 이전과 전혀 다르게 펼쳐질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은 소름 돋게 체험하게 될 겁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지라는 게 고백이 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잘 못 알아듣는 표정이 역력합니다. 왜냐하면 못 봤거든. 여러분 이걸 못 봤거든요. 저는 봤어요. 봤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너무 그냥 감사해. 그리고 너무 죄송해. 나는 진짜 별로 기도도 안 했거든. 나는 진짜 별로 인간성 별로 대단치 않거든. 나는 영적으로 별로 수준도 안 높아.
근데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축복을 주시지? 왜 나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나는 날마다 죄가 더 가깝고 죄를 더 많이 짓고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도 여전히 없어지지 않는데 그런 부족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이유가 뭔가? 너무 죄송하다 하는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거 하자는 것이 시스템입니다. 오늘 메시지예요. 자, 그러면 이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겠냐? 교재는 5가지 나와 있는데 셋으로 줄여서 압축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만들어야 되는 것 3가지 서밋의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영적 서밋으로 가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다른 말로 이것을 기도의 시스템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제일 먼저 예배 성공해야 되겠죠. 예배 성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아야 기도 제목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배 속에서 나온 말씀을 가지고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것이 주일날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기도 시스템이에요. 그럼 현장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평일에 정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시간 정해놓고 아침에 낮에 밤에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정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무시로 24시로 계속 기도할 수 있는 응답을 주신다고. 내가 하고 있는 공부 속에서 나는 기도가 계속되는 거야. 내가 만나는 만남 속에서 기도가 계속되는 거야. 내가 노는데 영화를 보는데 만화를 보는데 애니를 보는데 그 속에서도 기도가 자꾸 발견되는 거야. 모든 것이 기도로 연결된다. 진짜 중요한 순간이 왔을 때는 집중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요 기도에 대한 영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지속하고 반복하고 있으면 내가 어느 날 영적인 서밋으로 가 있습니다. 비교 대상이 옆에 많이 있잖아요. 주변에 비교군들이 많이 있잖아. 불신자들하고 비교해 보세요. 신자들하고 비교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을 깔아뭉개자라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 무시하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를 먼저 주셔서 영적인 서밋으로 가게 하셨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 대부분 사람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것 사실 가치 없는 거잖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속한 거잖아요. 이게 우리한테는 보이는 거야. 멸망하고 실패할 것 그걸 내가 왜 따라가느냐 하는 것들이 나에게 와 있거든. 내가 누리는 기도, 내가 하고 있는 기도의 퀄리티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 종교인들이 하는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는 이제는 완전히 달라요. 솔직히 차원이 너무 달라졌어요. 영적인 서밋이야. 영적인 서밋이 되게 하신 이유는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저거 복음이 안 됐다라고 하기 위한 것이 아니야. 그치? 살리라고. 다른 사람 도우라고. 이렇게 영적 서밋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능 서밋의 응답을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기도 응답의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내 학업에 내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의 삶에는 현장을 바꾸는, 흐름을 바꾸는 문화 서밋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전도의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죠.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누려야 될 3서밋의 시스템입니다. 7 렘넌트가 이거 한 거잖아요. 요셉이 이걸 누렸거든요.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이 혼자 있을 때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누렸잖아요. 이랬더니 요셉에게는 기능의 서밋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노예로 있을 때도 영적 서밋, 감옥에 있을 때도 영적 서밋 하고 있었더니 어느 날 왕이 보고 파라오가 보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면서 총리로 세워버리잖아요. 기능 서밋. 총리 되고 나서 하는 게 뭡니까? 전 세계 복음 전하는 문화 서밋. 다윗이 응답받은 게 이거였어요.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었죠. 영적 서밋. 그러니까 돌 던지는 기능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린 역사 일어나죠. 기능 서밋. 그거 가지고 뭘 합니까? 전 세계 여호와를 설명하잖아요. 문화 서밋. 여호와 전달하고 여호와 선포할 수 있는 성전 준비. 문화 서밋.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다니엘이 누렸던 것이 이겁니다. 전도 성경 속의 전도자 렘넌트들이 누렸던 게 지금 이 서밋의 시스템이에요. 오늘 3가지 서밋의 시스템을 여러분이 가지게 되시기를 정말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용히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나와 나의 일과 나의 현장이 다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이것을 전도로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능력의 시스템을 만들어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7가지 망대를 기도로 누려라.
하나님이 주신 7가지 여정을 기도로 누려라. 하나님이 주시는 7가지 이정표를 여러분의 삶에 계속 확인해라. 어떻게 하는 겁니까? 7가지 망대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계속 얘기하잖아요. 7망대 뭐였어요? 아침에 우리가 서밋타임 하면서 7망대 7여정 7이정표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성삼위 하나님 나에게 충만하여 주옵소서. 보좌의 축복 나에게 충만하여 주옵소서. 시대 살릴 증거 나에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사탄의 권세 꺾을 영권이 나에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현장을 변화시킬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5가지 힘이 나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CBDIP 성취할 힘을 나에게 충만케 하옵소서. 세계를 살릴 수 있도록 237 지우 서밋 3뜰 만들 수 있는 능력 나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 7가지 망대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그 능력이 내 속에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망대가 내 속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에는 복음화 운동의 여정이 만들어집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가지고 시작하게 하옵소서. 현장 들어갔을 때 살아남는 비밀을 누리게 하옵소서. 흔들리지 않도록, 어떤 문제와도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한 발판 위에 서게 해 주옵소서. 속지 않도록 확신 분명히 가지게 해 주옵소서. 이제 한 사람 만났을 때 그 사람의 흐름을 바꿔줄 수 있도록, 현장을 바꿔줄 수 있도록 흐름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하고 있는데 나에게 오는 모든 것, 모든 만남, 모든 사람을 다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 마무리할 때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보좌의 인생 캠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복음화를 혼자서 시작해서 작품을 남기고 제자를 남기기까지의 여정이 이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세계복음화의 여정이죠. 그 여정이 내 앞에 펼쳐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망대가 내 속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여정이 내 앞에 펼쳐지니까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따라서 이것을 실제로 실행하는 겁니다. 이정표죠. 하나님의 7 이정표가 어디에 만들어집니까? 내 길에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망대가 내 속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여정이 내 앞에 펼쳐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정표가 내 길에 세워진 것을 보게 하옵소서. 어떻습니까? 갈보리산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 내가 붙잡고 오늘도 복음이 각인뿌리 체질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첫 번째 이정표. 두 번째 이정표, 감람산 하나님 나라 그 미션을 발견하고 현장에 하나님 나라 적용하는 응답이 있게 하옵소서. 세 번째, 마가다락방 이정표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의 현장이 살아나고 나의 전도가 발견되는 그 이정표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어느 날 여러분에게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발사대가 발견될 겁니다. 여러분을 237 현장으로, 여러분을 5천 종족 현장으로 보내줄 수 있는 발사대가 만들어질 겁니다. 안디옥 교회입니다. 바울이 자기를 파송해준 안디옥 교회를 만난 거예요. 세계 선교를 위해서 파송해주는 안디옥 교회를 바울이 만난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역사죠. 안디옥 교회에 주셨던 세계 선교할 수 있는 그 복을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네 번째 이정표. 그럼 선교 실제 시작해야 되겠죠. 선교를 시작할 수 있도록 나에게 성령의 인도를 허락해 주옵소서. 여섯 번째, 문이 막혔을 때는 전환점이 있게 하옵소서. 일곱 번째 이정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응답 받았을 때는 로마를 보고 도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777에 대한 망대 여정 이정표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을 때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현장이 바뀝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여러분 자신이 바뀝니다. 하나님 나를 바꿀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정말로 해보셨습니까? 정말로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 보셨습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간구해 봤습니까? 저는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저는 중고 합숙훈련 갔을 때, 청소년 합숙훈련 갔을 때 그 부산 임마누엘 교회 그 바닥에서 진짜 땅을 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저는 바뀌지가 않습니다. 저의 한계와 연약함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의 영적 문제를 제가 이길 수 없습니다. 저는 세계복음화 하기 원하지만 저는 너무 연약합니다.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저는 진짜 소리 질러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어요. 그 바닥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은 기억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들으시더라고요. 저는 별 볼 일 없지만, 지금도 별 볼 일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는 알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뭔지는 알아요. 여러분 정말로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등부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여러분 개인에게 성령께서 불같이 바람같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현장에서 흐름이 바뀌어버린다니까요. 우리가 뭉쳐있는 이곳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자리가 되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면서 뛰쳐나가는 거야. 그렇게 해서 현장이 살아난다고, 세계가 살아난다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전도가 시작됩니다. 이게 여러분이 만들고 누려야 될 능력의 시스템이다. 그 성령의 충만함이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망대 여정 이정표를 가지고 기도하시란 말이죠. 이렇게 해서 전도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여러분에게 증인의 시스템이 만들어질 겁니다. 어떤 증인의 시스템입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발견될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모든 문제, 모든 사건 그 속에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구나. 원네스. 위드로 임마누엘로 원네스로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누려지는데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누리는 시스템이 만들어진다.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시스템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오직의 증거를 주십니다. 유일성으로 역사하십니다. 재창조가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를 통해서 계속 만들어지고 함께 되어지는 역사, Only Uniqueness Recreation의 시스템이에요. 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이것을 하고 있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어느 날 237 나라를 보여주십니다. 어느 날 5,000개 미전도 종족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은 여기까지 가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의 열매가 나에게 맺어지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오래 참음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9가지를 외워야 되느냐? 옛날에 이거 외우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안 외워지더라고요. 그 기억력 좋은 초등학생 때도 내가 이걸 외우려고 그렇게 했는데 이거는 희한하게 안 외워지더라. 지금은 외우잖아요. 외운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몇 년 안 됐어. 외운 지 얼마 안 됐어. 이거는 왜냐? 너무 당연한 거야. 진짜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당연한 것이 만들어지더라고.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될 겁니다. 성령께서 일하시고 성령께서 은혜 베푸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신 증거가 열매로 자꾸 나타나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불신자들도 다 알고 인정하게 될 만큼 증거가 옵니다.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보고 아, 사랑이 뭐구나, 기쁨이 뭐구나, 자비가 뭐구나, 화평이 뭐구나, 오래 참음이 뭐구나, 선을 도와준다는 게 뭐구나, 충성이 뭐구나, 온유함이 뭐구나, 절제하는 게 뭐구나 하고 알게 된다니까. 아니 하나만 생각해보자. 절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절제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 몇 명 될까요? 절제 제대로 하는 사람. 여러분 절제 제대로 돼요? 일단 게임 시작했다. 이게 절제가 잘 되냐고. 잘 안 된다니까. 일단 정주행 시작됐는데 그 절제가 잘 되냐고. 이게 잘 안 돼. 대부분 사람들 절제가 안 돼.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쾌락에 대해서 절제가 끝까지 안 되는 거예요. 결국 마약까지 간다니까. 결국 음란, 타락, 동성애까지 간다니까. 다 무너져 버렸어. 절제라는 것이 전혀 없어져 버린 시대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절제가 되어지는 사람이 있다. 달라요. 모든 사람을 봤을 때 다르다 느껴요. 이 속에서 전도운동이 지속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맺어지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나의 시스템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현장 변화하고 세상 살리는 것이 시스템으로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은 결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발견됩니다. 이게 자꾸 누려질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어느 날 237 나라 살리는 자리에 내가 있게 되고, 내가 아무것도 열심히 하고 제대로 하고 잘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5천 미전도 종족 살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고, 그때 여러분이 입술로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전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일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기도 제목으로 한번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다락방 전도 운동이 무엇인지 좀 알자. 다락방 전도 운동이 뭔지 좀 제대로 보자. 그 응답이 나에게 임하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정말 얼마나 요즘 더 또 욕을 먹고 있습니까? 얼마나 밖에서 막 다락방이라는 말 가지고 막 뭐라 합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했던 분들이 이제는 다락방이란 말 쓰지 말자 이렇게 하는데, 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뭔가 뭐 또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있었을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 저는 지나치게 욕은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락방 전도 운동 하고 있다라는 게 혹시 부끄럽습니까? 다락방 전도 운동 하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습니까? 우리는 이 운동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응답받아야 되겠습니다. 2024년 마무리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리해 보세요. 결단해 보세요. 다락방 전도 운동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문제 있는 사람들도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락방에만 문제 있냐? 솔직히 저는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를 조금 보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우리한테만 문제 있냐? 다 있어요. 그냥 너무 많아. 기독교만 문제 있냐? 종교마다 다 문제 있어. 그러면 종교인만 문제 있냐?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어. 얼마 더럽게 사는데. 저는 진짜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고 불신자 친구가 별로 없는 사람이거든요. 나는 불신자 친구가 별로 없어. 불신자들이 나한테 그 뭐 딱히 가까이 올 일이 없으니까. 성경대로더라고. 그래서 백성들의 친송을 받고 나머지 사람들은 감히 상종하는 자 없으나 뭐 하면서 막 사도행전 보면 나오거든. 나한테는 복음 받을 사람 아니면 딱히 그렇게 막 깊이 들어와가지고 상종하려고 하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 워낙 티가 나서 그렇겠지. 그래서 저는 역으로 불신자 현장 문화를 잘 몰랐어요. 얼마나 타락해 있는지 얼마나 더러운지 잘 몰랐어. 군대 가서 알았어. 군대는 불신자하고 같이 살아야 되잖아. 나 너무 충격받았다니까. 야 세상이 이렇게 타락했다니 해가지고 막 일부러 고참들이 나를 놀리려고 막 그런 것들을 더 알려주더라고. 이번에 어떤 막 이렇게 악한 데 가가지고 어떤 이런 데 가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야 신기하지 뭐 이러면서 나를 괴롭히더라고. 그러나 들으면서 야 어떻게 세상이 이럴 수 있냐, 어떻게 현장이 이럴 수 있냐, 이렇게 악할 수 있냐 싶더라고요. 그래서 대학 가는 랩런트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것은 어차피 나도 따라갑니다만, 그래서 미안하다. 저는 대학부 부임하는 첫 인사는 이거예요. 미안하다. 진짜 미안해. 지금까지도 지겨웠는데 또 보게 돼가지고 얼마나 미안하냐. 이석원 목사님이 너무 잘하고 있었는데 내가 이석원 목사님하고 어제 인수인계를 받았거든. 내가 인수인계 딱 받고 나서 대학부 사역 지금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얘기하시는 거 다 듣고 정리하고 나서 내가 내린 결론은 나는 못하겠다 이거였어요. 도저히 할 수가 없어. 아니 아침에 서밋타임 일어나는 것만 해도 지금 빡세가지고 간이 안 좋아져가지고 얼굴이 지금 어두워졌는데 내가 아니 목사님이 아니 무슨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랩런트들 데리고 헬스를 간대. 그래가지고 아니 이렇게 하시고 헬스 여기서 하고 저기서 헬스하고 그 다음에 미션하고 그 다음에 돌면서 아니 하루에 300km 뛰시겠는데요? 고정이 스케줄이 이래가지고 아니 무슨 동탄에서 시작해가지고 용인 갔다가 용인에서 저 구로구 고척동 갔다가 중앙대 갔다가 강동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광주 돌아오는 스케줄이래 하루 만에. 그래서 대학부 올라가는 랩런트한테 얘기합니다. 나는 그렇게 못해. 그래서 대학부 랩런트한테 인사하려고요. 미안하다. 이석원 목사님만큼 할 자신이 없다. 앞으로 많이 그리워하시기 바란다고 저는 얘기할 거예요. 근데 우리 대학을 올라가는 랩런트를 포함해가지고 모든 랩런트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불신자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불신자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불신자하고 교제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그거 마음 먹으셔야 돼요. 술을 먹어라 먹지 마라 그 얘기가 아니야. 술 마시는데 가지 마라 그런 얘기도 아니야. 무슨 수준 낮게 그런 얘기를 하냐. 근데 여러분이 불신자를 살리기 위해서 불신자 호랑이 굴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불신자하고 똑같은 스탠스를 취하는 순간 여러분 불신자들은 여러분을 절대로 복음 전해줄 사람으로 생각 안 할 겁니다. 자기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생각하고 인식하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은
뭐 한두 잔 마실 수도 있겠지. 근데 가능하면 똑같은 방법이 되지 마세요. 똑같은 수준이 되지 마세요. 저는 진짜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가능하면 아예 가지 마. 가능하면 아예 마시지 마. 그러면 왕따 되는 거 아닌가요? 괜찮아. 상관없어. 진짜 복음 받을 사람은 여러분 주변에 붙을 거니까. 똑같은 수준으로 술 마시고 똑같은 수준으로 술이 들어가니까 음담패설을 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자기 몸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너 나한테 복음 전해줄 수 있냐, 너한테 답이 있는 것 같다,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겠냐고. 여러분, 우리는 다락방 전도 운동을 하는 사람이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너무 자부심이 있습니다. 다락방 전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문제와 상관없이 다락방 전도 운동 그 자체가 무엇인지를 저는 현장에서 봤기 때문에, 유광수 목사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봤지만 그 메시지를 통해서 저는 어디로 들어갔냐? 성경을 들어간 거예요. 성경 66권을 보니까 전부 이 복음 운동인 거야. 이거 해야 되겠구나. 저는 그때 결단한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이 응답을 계속 받아왔습니다. 그 은혜 계속 누려왔습니다. 여러분이 이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오늘 회복하고 가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자부심이 넘쳤으면 학교 다닐 때는 교과서마다 써놨다니까. 다락방 전도 세계복음화 이렇게 써놨다니까. 나 교과서마다 이렇게 써놨다고. 부산 가면은요, 부산 임마누엘교회 가면은 훈련원 건물에 붓글씨로 써 있어. 이렇게 써 있다니까. 다락방 전도 세계 복음화 이렇게 써놨거든. 나 처음에 그게 유광수 목사님 글씨인 줄 알았어. 알고 보니까 유 목사님한테 누가 선물한 글씨라고 하더라. 근데 이게 하여튼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이걸 그냥 써놓은 거야. 교과서마다 써놨어. 그리고 공간되면 옆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다 써놨어. 그 밑에 1학년 1반 37번 이라면 이렇게 써. 너무 자부심 넘쳐가지고 내 다이어리에는 시키지도 않은 거 다락방 전도 훈련원 주소 다 써놨어. 전화번호 써놨어.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666-2번지 다락방 전도 훈련원 예수생명 예수능력 다 써놨다니까. 이게 너무 행복해서 내가 어쩌다가 이 전도 운동 하게 됐지? 내가 어쩌다 이 복음 운동 하게 됐지? 대학 가서는 이제 좀 심플해졌어. 대학교 교재에는 이거 다 써놓진 않았어. 약간 간지나게 신비주의 컨셉 써야 되잖아. 딱 이것만 써놨어. 다락방 마크. 이게 뭔지 아세요? 다락방 마크 이거 지저스 J야, 라이프 지저스. 그래서 예수 생명, 그 다음에 지저스 예수 파워 P 예수 능력. 예수 생명 예수 능력 하고 난 다음에 여기 물고기 하나 들어가죠. 이 물고기 뭔지 아세요? 초대교회 당시에 핍박을 피해서 암호 쓰던 거야. 그래서 생선 익투스라고 하거든. 라틴어 헬라어로 익투스란 말이 주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말이야. 이에수스 크리스토스 데오스 뭐 어쩌고 하는 그거. 나 지금 헬라어 잘 몰라서. 그래서 다락방 전도 운동 마크야 이게.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거 말하는 운동. 너무 이게 행복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써놓고 한양법대 02- 뭐더라? 내 학번 까먹었다. 이래가지고 써놓고 01이지 01.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굳이 다락방 마크를 교과서에 쓰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무슨 운동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자부심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걸 깨달았습니다. 정말로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이구나.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제 속에 이게 있어요. 복음이 너무 좋아. 이 복음 받았기 때문에 나는 모든 문제 끝났어. 나는 더 이상 내 문제 때문에 염려할 수준 아니고 나는 더 이상 내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고통당할 그런 수준 아니다. 나는 불신자 수준 아니야.
나는 더 이상 입시 때문에 고민하지 않는다. 왜? 그거 불신자 수준이니까. 나는 더 이상 대학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중간고사 때문에 고민하지 않는다. 나는 인간관계 때문에 고민하지 않는다. 나는 내 왁구 때문에 고민하지 않는다. 왜? 나는 복음으로 모든 문제 해결 받았으니까. 여러분 가지세요. 저는 이거 가졌어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갈수록 뭐가 되냐면 복음이 나의 모든 것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해줘서 고마웠는데 갈수록 그게 아니야. 그리스도 자체가 감사하고 그리스도 자체로 행복해.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더라고.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더라고.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런즉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항상 주의 것이로다. 이 로마서 14장 8절을 제가 고등학생 때 읽으면서 얼마나 충격이 되고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나는 살아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고 나는 전부 그리스도의 것이구나.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면 되는구나. 이렇게 되고 나니까 당연히 이렇게 되더라고요. 전도가 내 인생의 유일한 방향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더라고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나는 사는 거구나. 이거 말고는 없더라고. 복음과 전도 이 두 가지가 끝이더라고요. 이렇게 했는데 이거 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더라고. 나중에 가보니까 기도 안 했는데 응답이 와. 기도 안 했는데 응답이 와 있어. 저는 기도 응답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돈으로 액수로 따질 수 있는 기도 응답들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 번 간증했잖아요. 바나나 우유의 응답, 포카리 스웨트의 응답 이런 기도 응답들 받아봤잖아. 하나님이 내게 기도 응답을 주시는데 대부분의 받았던 응답들 중에는 기도 안 했어 사실. 하나님 앞에 청구서만 올렸어.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한데요? 하고 끝. 하나님 지금 이게 필요한데요? 끝이었어. 내 방향이 복음과 전도로 맞춰지니까. 이것을 가지고 저는 뭐 했냐? 언약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요렇게 한 거예요. 이랬더니 현장 변화시키고 세상 살리는 역사가 시작되더라고. 어떻게 벌어졌느냐?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오늘 붙잡은 언약의 메시지 있잖아요. 그 언약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 마음을 갖춰야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 현장에서 기도했다니까. 이랬더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의 응답이 그대로 오더라고요. 나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내가 변화되고 이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나한테 몰려와서 전도의 문이 열리고 내가 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여시고 내가 거기에서 다른 건 말하지 않고 정확한 복음의 말씀을 전달했더니 그 말씀이 성취되면서 말씀 받는 영접하는 제자가 나오고 그 제자들을 데리고 계속 말씀 운동했거든요. 다락방 했어. 그랬더니 지속적인 현장 살릴 말씀 운동, 현장 변화가 일어나더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간증하고 싶습니다. 이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완전하게 책임지실 것입니다. 제 인생은 전부 이거였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렇게 살 겁니다.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여러분의 감동 주시는 거겠지만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불신자처럼 사시겠습니까? 종교인처럼 사시겠습니까? 내가 아득바득 힘을 써가지고 고생하면서 다른 사람 눌러가면서 진짜 벽에 똥칠할 때까지 그런 식으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되어지는 전도운동 속에 사시겠습니까? 저는 이 전도운동 할 겁니다. 여러분이 평생에 이 전도운동 체험하다가 237 5천 종족 살리는 그 자리에 여러분의 생애가 남고 여러분의 후대가 남고 여러분의 제자가 남고 여러분의 기념비가 남는 역사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모든 렘넌트들에게 시스템을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망대 여정 이정표를 능력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현장에서 성령의 열매 맺는 일들이 벌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7 렘넌트와 초대교회 전도자들에게 주셨던 그 응답이 임하게 하옵시고 우리 렘넌트들의 삶의 모든 분야에 모든 미래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증거가 나타나서
이것을 가지고 세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찬송, 영광,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드린 예물을 통하여 흑암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이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 교회가 살고 문 닫는 교회가 회복되고 죽어가고 병들어 있는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며 237 나라 5천 미전도 종족에 은혜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렘넌트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께 부탁합니다. 주의 성령께 부탁합니다. 주께서 든든히 세우사 택하심을 입은 거룩한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옵소서. 2024년을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렘넌트들이 원단 기도회와 세계 청소년 수련회 모든 훈련 스케줄 속에서 생을 걸고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영원 응답의 시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현장으로 파송받는 귀한 선생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그동안 헌신했던 그 모든 것이 만배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심으로 말미암아 복을 더하시는 증거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을 또 귀한 선생님들을 현장으로 파송합니다. 가시는 현장에서 수도권 살릴 중요한 기둥을 세우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교회가 힘을 얻고 살아나서 함께 세계복음하는 공동체 되도록 반드시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 내려 주옵시고 기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는 모든 걸음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소중한 우리 고3 렘넌트들이 고등부를 졸업하고 새로운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가는 대학에서, 가는 직장에서, 또 가는 모든 미래 준비할 현장 처소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고등부 모든 렘넌트들이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언약 잡고 현장으로 가고 2024년을 마무리하고 2025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시작할 소중한 사랑하는 모든 고등부 렘넌트와 전도자들 위해 파송받는 귀한 전도자들 위해 모든 우리 고등부 렘넌트의 평생 위해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